우리가 계속 이어서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히브리서에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옛 언약, 그렇죠? 맞아요. 첫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란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 언약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친수로, 그렇죠? 오늘 혹시 주부 보셨습니까? 소유리 문답 제가 해설문을 올려놓은 거. 여러분, 제가 매주 그 소유리 문답 해설문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꼭 읽어보십시오. 그게 공부가 될 겁니다. 그 십계명 그 자체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자기 손으로 쓰신 거예요. 뭐 함무라비 법전, 뭐 무슨 한비자가 뭐 어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 도덕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법인데도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게 무음하였더라면 이란 말은 그게 깨끗하고 완전하고 무결점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에서는 무결점 또는 완전 무결함, 나무랄 때 책망할 것 없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완벽하다, 완벽한 무결점의 그런 율법이었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둘째 것, 첫 것이 아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완전한데 뭘 또 새로 또 구해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그것은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건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1장 31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1102쪽 여기 보시면 3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웠던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옛 언약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 언약이 있었죠, 그렇죠? 언약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언약이죠. 그런데 그 율법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언약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둘째,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그 첫째 언약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7절에서 첫 언약, 율법 언약이 뭔가 무결점, 완벽 무결한 그런 법이었다면 둘째 것을 세울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다는 말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육신으로는 이 계명의 법을 순종하고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뭘 할 수 없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율법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행위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특히 차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마음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살려고 시도를 했어. 근데 율법의 계명을 따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계명을 쫓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보면 인본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교육시키고 갱생시키고 훈련시키면 그래서 많은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교육 철학의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기준에 갖다 놓고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돼. 형식적으로는. 규율이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몽둥이를 그것도 들고 채찍을 들고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하면 따라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본인 자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엄연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생명의 효율도 안 나타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해도 북한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일단 무신론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철학적 전제도 잘못됐어요. 유물론적 역사 자체가 사실은 보기 좋은 개떡이에요. 개떡. 껍데기는 좋은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유물론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산주의를 추구를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공산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속에는 그럼 누가 통제해요? 전체 인민이 다 감시와 그런 처벌의 체계 속에서 이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혼자 놔두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철칙이 그들 속에 딱 주어져 있으면 맨날 인민재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인민재판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인민들이 눈치 보죠.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다고 민주주의의 시스템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비교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부여되면 최소한 인간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기제가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회사도 보세요. 회사 내에서도 아주 정말 리더십이 잘 발휘가 되는 그런 CEO가 회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주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율성을 회사에서도 대표가 부여하면서 그걸 통해서 회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력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막 터져 나오고 직원들도 또 회사의 애사심도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공생관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체계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만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공산주의가 안 된 건 자유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같이 먹고 살자 이 자체가 벌써 하나의 법이 돼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때때로 피곤하잖아. 때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좀 내려놓고 휴가도 가고 싶고 놀고도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맨날 감시되고 또 들키면 또 벌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떤 승수 효과도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북한뿐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혼합 짬뽕이죠. 말은 어려서부터는 공산주의를 가르쳐요. 중국도요. 그러긴 하는데 모택동 사상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근데도 자라가지고는 경제의 좋은 면만, 달콤한 면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중국이 온전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화 선진국이 안 돼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고 사람이 많으니까, 재화는 생산 많이 하고 사람은 많으니까 시장은 형성이 돼 가지고 막 부는 많이 생겨나는데 그만한 문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말이 좀 빗나갔지만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걸 그냥 안 놔둬요. 드러내요. 이게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이 여러분 기저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죄의 뿌리까지 막 쥐어 흔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율법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율법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실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 문자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던 사람들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맞닥뜨렸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자로 주어진 율법 증서도 바르게 지키지 못하던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죄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직접 대면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돌뿌리에 넘어질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맞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었을 때 이 율법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 거죠. 얘네들한테 율법을 줘놓으면 반드시 이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심은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게 1차적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죠. 율법이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결점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해서? 복음에 비교해서. 율법 그 자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무결점이죠. 완벽하게 우리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스캐닝 해낼 수 있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객관적으로 다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해도 그게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율법은 생명을 보여주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뭘까요? 그 생명이 그렇죠. 그 생명이 바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과 인격과 사역으로 복음을
완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됨으로써 율법의 한계와 결점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속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주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복음이에요. 옛 언약, 첫 언약은 율법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볼게요.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그래서 돌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니까. 그 계명을 자꾸 어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징계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늘 그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율법을 잘 배워야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도 보세요.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새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 언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이제는 율법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새겨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전에는 이렇게 율법 서판에다가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으니까 뭔 죄를 지어도 항상 이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안 되더라 이거요. 하나님도 말하자면 해보니까 너네들 돌에다가 내 계명을 견고하게 새겨가지고 줬더니 이 기록된 계명의 문자대로 너희들 행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걸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더라.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돌에다가 새겨서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의 정신과, 정신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스피릿뿐만 아니라 소울도 되고요. 우리의 영혼, 정신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이제 영적인 작용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길 수 없겠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레이저로 zik 하고 새기면 물리적으로 새길 수 있어요. 여기는 돌판에는. 근데 마음에 새기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이거는 영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언약의 대전제잖아요. 우리가 늘 이건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첫 언약, 그러니까 아담 언약 때도 이게 전제입니다. 아담 언약 때도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또한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이거 언약의 대전제입니다. 이 내용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도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 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언약적 성취가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의 언약의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다가 이걸 새김으로써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율법 돌파는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때 봤죠. 율법 돌파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범죄할 때 이거를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뜨린 그 사건도 모세가 충동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율법 언약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언약의 연약함이에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7절에서도 이제 첫 언약이 결점이 있다 이 말이죠. 연약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 그래서 계속 11절에도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모두가 큰 자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슬람 사람들이 그 꾸란의 그 법칙을 따라서 자기들의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다른 종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꾸란의 계율을 따라서 그들이 막 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들은 그 계율을 따라 행하면서 신을 알고 섬기는 걸까요? 신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신을 몰라요. 신은 그저 신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두렵고 그 신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이런 친밀감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저 잘못하면 벌 주는 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문자주의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리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율법은 갖고 있고 율법의 계율을 따라 형식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지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로 부부간의 관계도 인격적 관계를 생각하면, 자, 아내가 남편을 알죠. 남편도 아내를 알아요. 저 사람은 잘 때 코도 잘 골고 빵구도 뿡뿡 잘 끼고 먹을 때 소리 내서 잘 먹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만 아는 건 아니죠. 그런 외적인 것들도 알고 있지만 또 저 사람은 내 남편, 저 사람은 내 아내, 참 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그래도 참 맨날 딱딱딱딱 거리고 잔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어. 뭐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인격적 알미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 알미 없으면 부부 관계는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각방 쓰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왜 있냐? 너는 왜 있냐? 뭐 그래 같이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 그냥 우리 갈라서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서로 알면 뭐죠? 뭐 투닥투닥 그러고 서로 삐그덕삐그덕 그러고 트러블도 있어도 또 알미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죠. 끈적끈적하게. 이게 가족이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암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때 그 언약의 법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법을 통해서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백성을 알아요. 이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도 거기까지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다윗,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는 나는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 벌써 다윗을 알죠.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벌써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예? 이런 관계들이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갈 수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사도는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실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 인격적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죠, 그죠? 아, 이 예수 믿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그냥 녹화를 해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번 주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강조했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항상 우리 성도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통일성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복음과 율법은 다른 거냐? 또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같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 속에 복음이 복음의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 있긴 했죠. 하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는 율법은 완전히 복음에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완전케 되잖아요. 복음에 의해서. 자, 요즘 제가 바빙크 책에서 이제 라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어가 그게 이제 조언, 충고, 또 권면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언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삶에 확장되고 적용되는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진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겁니다. 자, 12절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의 특성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들의 불의를 율법은 정죄하고 드러내지만 복음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죄가 다시 기억나죠.
그러면 또 양 갖다 바치고 또 희생제물 갖다 바치고 번제 드려야 되고 매일 이렇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늘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 때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죠. 다시 죄사함을 하는 그런 회개는 없죠. 오히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사시다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는 거죠. 발.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온몸을 씻는 자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하신 것도 그 얘기예요. 온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 그런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가 이미 다 완전하게 씻김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성령을 거스르고 죄를 범하고 계명을 어기고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고 그 발에 피로 씻어내는 것,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다. 어떤 죄도. 성령 해방죄만 딱 제외하고 이거는 뭐 아예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도 다. 그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그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애매하고 애꿎은 거 시켜요. 소감 발표 이런 걸 시켜요. 그럼 뭐하냐면 저 분당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는 큰 교회에서 이런 걸 해갖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냐면 신도들한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로마 카톨릭도 안 하는 짓이에요. 어? 여러분 공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발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가정생활에 파탄이 난 거예요. 아니 남편이 저 앉아 있는데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자기 옛날에 어떤 남자하고 막 해가지고 뭐 어디 됐다 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그게 내 양심이 너무 눌렸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은 믿음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데 뭐야? 너 그랬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짓을 신도들한테 시킨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그게 함부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하잖아. 예? 몰래. 그래서 신부만 딱 들어주는 거지. 왜냐하면 신부는 또 사죄하는 그런 공로가 있으니까. 응? 자질이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공개는 안 해요. 자기 혼자 하고 신부님한테만 얘기해. 근데 그거를 온 신도들 다 보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공개적으로 떠벌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그래가지고 목사를 한다고 그래요. 예? 참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신학을 너무 우습게 얘기해요. 신학도들도 신학을 우습게 얘기해요. 신학을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신학이 결코 그래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강도사님이 계시지만은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그러면 그 신학은 또 얼마나 엄중하겠어요. 그런데 가볍게 돼. 만만한 줄 알아. 예? 그래서 본인이 오류를 막 계속 저지르고 있는 줄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지 입맛대로 신학을 막 짜집게. 그래가지고는 막 만만해. 재치도 부리고. 만만한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본인이 벌써 발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특히 목사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까지 할 정도로 인식을 해야 그제서야 신학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온전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 그 선교 단체들도 그런 짓을. 선교 단체들도. 그리고 젊은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젊은 애들이 젊은 혈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겠어요. 죄만 지어요. 실수도 할 거 아니에요. 젊은 충동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와가지고는 그걸 떨쳐내고 싶은 거야. 마음은 너무 열정도 많고 순진하니까 자기의 상처라든가 남들한테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들을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걸 붙들고 있다가 그거를 막 단체 회원들 앞에서 그냥 다 까발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비성경적인 거 하면 반드시 그게 폐단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가지고는 자기 옛날에 있었던 뭐 남자친구 얘기, 자기가 옛날에 뭐 의붓 뭐 형제한테 뭐 당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스스럼 없이 그냥 앞에다 다 꺼내놓고는 그걸 회개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뭘 몰라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죄 용서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복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한테 가가지고도 빌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체 있는 앞에서 그냥 다 얘기해 버리는 거죠. 당나귀 기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이 얘기는 그냥 자기 혼자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결코 그래 나긋나긋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와 다 직결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3절에 자, 결론적으로 이 8장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헌 게 있겠죠. 옛날 게 있겠죠. 그죠? 그 옛날 게 뭐라는 거죠? 율법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이 율법 언약 첫 것은 낡아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술은 어디에? 새부대에 그랬어요. 그 새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술이에요. 그리고 새부대는 바로 율법이 그 새술을 담을 수 없다 이건 거예요. 오직 복음의 새부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술을 담을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여져 가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폐하여졌다는 말은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말이고 율법의 의와 정신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로 전부 다 스며들었다? 복음 안으로 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이 율법의 완전함이 그 속으로 다 숙성이 돼 갖고 스며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방임이나 방조 같은 거 안 해요. 방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 속에 벌써 율법이 생명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계율을 즐거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로 작동하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그 생명력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이 복음의 생명 없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의문에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그 복음의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율법의 의로움, 완전함이 복음으로 스며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지만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본질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경륜상 그렇게 시행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9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더 보니까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자유와 또 그 가운데 복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와 또 진리의 이 복된 충만함을 저들이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행하고 그래서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